에스겔서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닥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일어날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아홉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두 번째 포위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날,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으로서 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간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홉째 해가 되는 그 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아홉째 해 열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9년에서 아마 12월경 또는 11월경에서 588년 1월경 그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어간이 아닐까, 열째 달이라고 하면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한 포위, 또 그 앞에 아수르의 포위가 계속 거듭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또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시련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쭉 나누어 왔던 새벽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 마지막 끝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위는 3년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계속돼서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결코 구원받거나 재난을 피할 수 없고 더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가 이른 거죠.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심지어는 그 안일함,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가운데서는 세 번째 포위가 됐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오늘, 이 날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패망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날을 기록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마다 거역했던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전 518년까지 그들이 심지어는 돌아와 와서 그 뒤까지도 계속 이 날을 기록해서 이 아홉째 날 해 열째 날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 같이 금식을 하는 금식일로 지켜졌다고 하죠. 거의 70년 이상을 매년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수많은 날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될 그런 의미 있고 소중한 날이 된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또 주님의 이 새롭게 삶을 열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가는 그런 날이 됨으로 해서 그 날이 기억되는 아주 소중한 우리 삶의 징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에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죠. 근데 오늘도 가마 하나를 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우리 심리 치료사들이 모래놀이 치료 가운데에서 자신의 심령을 그 모래판 위에다가 구현해내는 것처럼 이 가마 하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4절에 그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두 넣으며 보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를 걸고서 그 안에 양을 삶는 이 행위는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죠. 그런데 주님께 드려져야 될, 겉으로 보면 똑같은 주님을 향한 제사의 모습이어야 될 이것이, 그 제사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족속을 삶는, 우리 자신을 삶는 그런 징계의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족속과 예루살렘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예배당 안에, 그 지성소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던 그 똑같은 일을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받으시는 이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주님을 향한 일이 주님만을 향한 일이 되기를, 그리고 그 뜻에 그 드러난 현상의 온전한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 가면 그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애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양의 한 마리를 취해서 삶았는데
뭐 제비를 뽑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삶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삶아지는 그 내용 속에 정말 큰 문제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 가마의 문제는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가마 그 자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뼈가 물러지도록, 뼈가 물러지는,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큰 가마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삶으시죠. 물렁물렁해지도록 목이 꺾이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만을 따르는 그런 물렁물렁한 뼈가 되도록 우리를 삶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번엔 가마 자체를 하나님이 다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피를 흘린 성읍, 피로 더럽혀진 이 녹슨 가마 속에 녹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하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이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그 윤리의식과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끝없는 죄악을 거듭했는데,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성읍이 되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피 흘리는 성읍,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땅, 성스러운 땅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불의의 내용입니다. 피를 땅에 흘려서 쏟으면 짐승의 피지만 그 피를 흙으로 덮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주님의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주님이 짐승의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를 덮는데, 사람의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덮지 말고 흙도 아니고 바위 위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피 냄새가 나고 피가 진동하는 그 일들을 직접 보인다는 의미도 있고, 이스라엘 족속이 예루살렘 가운데 행한 그 행위가 주 안에서 보응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지금도 모든 것이 타서 그 물이 끓이고 모든 것이 삶아지는 거기에 다시 나무 무더기를 더 넣겠다는 거죠.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 고기를 삶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태워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졸인다는 거죠. 제가 96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원래는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일본 문부성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문교부 같은 거죠, 그 국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거기에 그냥 지원했다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뽑혀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서 지내게 되는데, 학교 기숙사에, 싱글들 기숙사에 있는 거죠. 밥해 먹는 게 곤욕입니다. 밥을 해 먹은 적이 없으니까. 저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밥을 쉽게 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다가, 우에노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 식재료를 팔아요. 그래서 꼬리 같은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싸죠. 그러니까 그걸 사다가 큰 솥에다 걸어놓고 공동 부엌을 쓰는데 각자 방을 쓰고, 거기다가 큰 솥을 걸어놓고 가스불에다 불을 이렇게 당겨 놓는 거죠. 그리고 물을 담고 꼬리를 삶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 24시간 한 달, 두 달 계속 삶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밥만 있으면 되니까 밥솥에 밥을 뜨고 국을 떠서 또 말아먹고 김치하고 먹고, 또 자기가 국을 뜬 만큼 물을 부어놓고, 그걸 한 달, 두 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이 24시간 늘 준비됐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밥하고 국을 먹으면 되는데, 그걸 한 달, 두 달을 따리니까 나중에는 정말 뼈가 녹는다는 게 이거구나. 뼈가 다 녹더라고요. 뼈를 넣었는데 나중에 고기가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았다가 고기도 녹고 뼈도 녹고 모든 것이 녹이는, 그래서 우유를 안 넣어도 물이 뽀얘지는 것을 봤습니다. 뼈가 다 녹아버린
살은 물론이요 뼈도 다 녹아버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녹인 상태에서 국물도 졸이고 그 뼈를 다 태웠다는 거죠.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의 속이 다 태워버릴 정도로 된 다음엔 그걸 다시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해서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 가마가 더러워진 가마, 주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멋지고 휘황찬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가마의 문제인 녹이 쓴 그 녹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마를 불태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쇠가 녹을 만큼 모든 녹이 녹아낼 만큼 그렇게 녹이 소멸되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까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이 그 가마를 달구고 있는데도 그 가마에 녹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그 더러움,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가장 그 깊은 곳의 더러움 속에서는 음란함이라고 계속 비유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는 이것을 끊기 위해서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그것을 끊어지기 위한 그런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의 삶에 그 녹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뿌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 인해서 놋을 이 가마를 더럽혔구나. 그것이 너의 녹이 되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한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이 더러움에 이 인간이 풀지 못하는 더러움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 더러움의 관계의 문제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더러움을 주님이 풀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분노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다 풀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 분노를 풀고 너희를 결국은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의 죽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향해서는 은혜지만 주님 안에서는 분노를 씻어내는 그 분노를 풀어내는 그런 깊은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내 자식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부모가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 둘째 은규가 가서 사랑니를 4개를 뽑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사랑니를 한 2개 뽑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 뽑고 한참 있다가 하나 뽑고 잘못하면 뭐 목숨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던 의사 선생님이 그런 기억이 나는데 4개를 한 번에 뽑더라고요. 물론 미국답게 갑자기 뽑은 건 아니고 처음에 뽑으라고 얘기하고 프로세스가 1년 가까이 거의 뭐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은 가면은 다음 주에 뽑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뽑든가 한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어제 이빨 뽑았는데 뭐 피가 낭자하고 그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의사들도 굉장히 막 걱정하고 이러는. 그런데 보는데 마음이 뭐라 할 수 없이 안타까운 거죠. 그 보험이 커버하지 않아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 엄청난 타격인데 그런 거는 전혀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애가 무사히 잘 나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자녀란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를 깨끗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 죄값을 목숨으로 치러야 되겠다.
목숨으로 치러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겁니다. 늘 주님의 분노를 쏟아내고 그 놋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가마를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나무에 흘려지고 그 피가 씻김을 받지 않는 그 드러난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그 진노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정말 값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열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짧고 얼마나 살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이 육신의 삶을 하루하루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서 결국 무엇이 남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며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의미 있게 기록될 수 있고 우리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귀한 시간, 귀한 때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 모든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멋지고 큰 그릇이 되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주님 세상에 속아서 큰 그릇이 되려고 멋진 그릇이 되려고 그릇을 꾸며보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주고 세상에 귀한 것을 갖다가 덕지덕지 우리의 그릇에 붙였는데 그것이 모두 썩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그릇을 더럽히는 녹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녹을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영을 담는 주님의 영을 누리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한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